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작년에 출간된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이라는 책에 보면 유럽의 근대화는 패스트에서 시작되었다. 유럽의 근대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패스트가 휩쓸고 간 중세 말기에, 그러니까 14세기에서 15세기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책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 인건비 폭등에 따른 신기술 도입. 두 번째, 장인, 상인, 농민의 지위 향상. 세 번째, 신분이나 출신 가문 따위의 허울에 얽매이지 않고 열정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새로운 인재의 등장.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결국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흑사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기술의 집약적인 발전과 또 수많은 인재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네상스, 문예 붐이라고 하는 엄청난 발전의 역사가 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낯선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종식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의 세상, 어떤 세상일까?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중세시대의 흑사병으로 인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화를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과학기술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통제사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 다니엘이 끌려갔던 바벨론 땅 역시 매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굉장히 낯선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이 이 도시에 거주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신적인 이교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 세계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배워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낯선 땅에서 살아가기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공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장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두 나라의 시민 혹은 두 세계의 시민이라고 정의를 해왔습니다. 이 낯선 땅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름이 바뀌는 수모를 겪게 되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담담하게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낯선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화의 그 신념 체계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계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혹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해서, 내가 싫다고 해서 이 세상의 변화, 이 세상의 문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소위 개토화된다고 그러죠. 한국 교회가 마치 외딴 섬에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만의 교회가 돼버렸는데, 그런 현상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공직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그 나라를 잠시 허락하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섬기는 것은 국가주의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건강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젊은이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정치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또 정말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진 젊은이들이 공직 세상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또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여러 영역들에 우리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 세계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죠.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중요한 것이 그들의 가치관, 그 문화 속에 있는 가치 혹은 신념 체계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그 세계를, 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물들지 않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죠. 또한 진리의 문제가 아닐 경우에 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 수용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젊은 도시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종시의 젊은이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또 때로는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 어른들이 조금 맞춰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뜻을 정하여 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자신의 마음 위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하겠다고 자신의 마음 위에 두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은 마음을 먹었다. 이런 뜻이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를 거부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대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지정한 그 왕의 진미, 그리고 아주 고급진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저항합니다. 자, 수용하는 것도 있는데요, 저항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저항했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더럽히다라는 표현이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마치 다니엘이 어떤 구약 성경에 나온 정결법, 이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고 제사 드렸던 음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럽혀질까봐 그 음식을 거부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의미, 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정결법과 관련해서 내가 부정하게 될까봐 부정해진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상황과 연관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적절치 않거나 합당치 않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유다에서 끌려온 젊은이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만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다른 유다 소년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만 거부했어요. 그것은 정결법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일정 기간 기도하기 위해서 좋은 떡을 먹지 않고 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결법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음식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부했다. 이 더럽힌다 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왜 이 음식이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 본문에서 유일한 힌트가요. 이것들을 가리켜서 반복적으로 왕의 음식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라고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자, 왕이 이들이 먹을 음식을 직접 지정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가 왕의 편이 되고 왕의 사람이 되고 왕이 주는 혜택과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종의 충성 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그에 대한 전적인 충성 선언이 바로 왕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다니엘서 안에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성경 다니엘서 11장 26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다니엘서 11장 26절에 보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왕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들이 나중에 반역자가 되어서 그를 배반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인 것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또 그의 친구들은요, 느부갓네살과 그의 나라를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필요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제공하는 수업을 열심히 듣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오직 여호와께만 줄 수 있는 그들의 충성, 그 헌신, 그것만큼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충성의 대상은 누구냐?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그럼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것이 구약율법의 핵심이죠. 쉐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당시 바벨론 왕이 먹었던 음식이라면 얼마나 진귀한 음식이겠습니까? 왕의 식탁. 상상만 해도요, 군침이 돌 것 같아요. 포도주, 얼마나 고급진 포도주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최고급 음식일지라도 그 식탁에 참여함으로 내 인생의 앞길에 부귀영화가 주어질지라도 결코 충성의 대상을 바꿀 수는 없다. 이 한 가지 절대적인 원칙.
그러므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충성의 대상을 바꾸지는 않겠다. 그런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겁니다. 결코 충성의 대상을 바꾸지는 않겠다. 나를 더럽히진 않겠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 원칙 앞에서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분별하면서 때로는 유연하게, 또 때로는 강단 있게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낯선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원칙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충성의 대상이다. 어떤 경우에도 충성의 대상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충성의 대상입니다. 설사 내 인생의 핍박과 고난과 때로는 가난과 때로는 순교의 위협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나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 로마의 황제가 나의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충성의 대상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담은 공적인 선언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충성 서약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낯선 땅에서 과연 하나님만 섬기는가? 충성하는가? 프랭크 바이올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쓴 인서전스라는 책에 보면 어느 젊은 공산주의자의 고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의 글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소개하는 이유는 과연 이들의 충성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한번 보시고,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충성도가 어느 정도였을까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어느 공산주의자의 고백을, 내용이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희생률이 높습니다.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장에서 내쫓기고 다른 모든 면에서 가능한 한 불이익을 당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죽임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가난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그 이상의 모든 것은 아낌없이 당에 돌려줍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영화, 콘서트, 스테이크, 괜찮은 집 또는 새 차를 위해 쓸 시간도 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계의 공산화를 위한 투쟁이라는 단 하나의 크고 원대한 요인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천만금은 줘도 살 수 없는 삶의 철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한 위대한 운동에 하찮고 사소한 우리 자신을 종속시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힘들어 보이거나 당의 복종함으로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 적절한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적은 노력이 인류를 위한 새롭고 옳고 더 나은 뭔가에 이바지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명분이 나의 인생이고 나의 직업이고 나의 종교이고 나의 취미이고 나의 애인이고 나의 아내와 정부이고 나의 양식입니다. 나는 낮에는 그것을 위해 일하고 밤에는 그것을 위해 꿈을 꿉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를 사로잡은 그것이 자라날지언정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정이나 연애 같은 것을 생각할 겨를 없고 또 내 인생을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이 원동력과 관계없는 대화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 책, 사상, 행동을 평가할 때 이 모든 것이 공산주의의 명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의해 그리고 그 명분을 향한 그것들의 태도에 의해 평가합니다. 나는 나의 사상 때문에 이미 옥살이를 했고 만약 필요하다면 총살령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공산주의자의 고백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배타적이죠.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가는 것을 원치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이 공산주의자의 이 충성 고백, 공산주의라고 하는 허무한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자식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정도의 충성심, 삶의 목적을 그 이데올로기에 걸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구분이 안 돼요. 충성은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그렇게 극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손가락질해요. 뭐 그렇게까지 사냐고. 저는 이 글을 언젠가 읽으면서 적어도 1세기에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살았던 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젊은 공산주의자의 충성, 그 이상의 충성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불가능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가능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가능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 영적인 원칙 하나를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결코 충성의 대상을 바꾸지 않겠다는 대원칙, 그 원칙을 붙들고 다니엘은 최대한 유연하고 정중한 태도로 그리고 때로는 건설적인 제안과 함께 자신의 길을 열어가요. 기분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은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소서. 그리하여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냉정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이 낯선 땅에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고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한 얼굴과 육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도전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만 19세에서 39세의 기독 청년들 700명을 대상으로 몇 가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조사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소위 성공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청년들이요 40%.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다, 40%가 동의했어요. 그런데 52%의 청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더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 갈수록 이 비율이 역전됩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비율보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조금 더 많다는 데서 작은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인 타협 없이도 지적으로 얼마든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고, 소위 사회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야말로 기독교적인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현실. 그래서 현실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죠. 충성의 대상을 바꿉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내가 유일한 충성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충성의 대상을 바꾸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서 다 다니엘처럼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나오는 다니엘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책의 저자로 잘 알려진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그리고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두 분이 아주 막역한 사이인데,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이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병원으로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옛 추억을 꺼내면서 두 분이 약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이 오스기니스가 존 스토트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지막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까지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 감동이 됐습니다.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까지 충성의 대상을 바꾸지 않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바로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원망하고 현실을 부정하며 우울한 마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의 눈을 들게 해주시고, 적어도 가장 중요한 영적 원칙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돌파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지혜를, 그러나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비전교회가 이 낯선 세계에서 외면당하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되 복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